올해 참 뜨거웠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뜨거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에서나 부는 걸로 알았는데 이젠 태풍이 거의 토네이도급으로다가 이렇게 뭐 이번에 중국으로 올라간 태풍은 뭐 토네이도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태풍이 안 왔는데 요번에도 뭐 하나 생긴 것도 마침 또 그래도 중국으로 가가지고 되게 좀 우리는 안 지나가가지고 그러겠는데 토네이도급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토네이도라는 게 뭔가 집이 날아가는 겁니다. 집이 통째로 날아가는 그런 거. 이번에 일본에 온 것도 보면 자동차가 뒤집어지잖아요. 세우는 자동차가 이러는 정도 바람들이 불고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는 이제 명태가 안 나요. 벌써 여러 해 전에 뭐 명태 한 마리 뭐 100만 원 준다고 뭐 써붙여 놓더라고요. 명태가 다 사라져 버려서 그래서 오징어도 사라진대. 동해안에서 그 열대어가 동해안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뭐 볼리비아 선교사님 왔는데 거기 더운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더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케냐보다도 덥다며. 그래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심각한 얘기인데요. 기후 변화 이게 뭐 진짜 그럴까 그랬는데 정말 이제는 피부로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도 자꾸 지금 뭐 오늘도 지금 재난 문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마스크 쓰라고 저 밀집 지역이라든지 의료원 갈 때 마스크 쓰라고 지금 광고가 뭐 계속 들어오고 이제 그러는데 코로나도 끝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또 전쟁에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이제는 저기 어디 저 내전 이런 거 이외에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요. 거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러는 바람에 전쟁이 다시 재점화되는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지금 국방비 늘리느라고 지금 뭐 2배로 늘리니 뭐 어쩌니 이런 소리들 나오더라고 지금요. 지금 전쟁도 그냥 이제 또 뭐 완전 딴 얘기가 됐고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아무리 봐도 영성복개 수준의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걸 위해서 좀 많이 평소에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영성복개를 위해서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홍해야 길을 내라, 바다야 갈라져라. 이스라엘 갈 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즉시 갈라져라. 반서가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가 설 곳 없다. 내가 무릎 내지 않으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이 모든 물질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우주의 모든 에너지, 운동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의 모든 운동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참으로 현대에 이르러서 과학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참으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어져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의 이 양극의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고, 기후변화 등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늦었다라고 이제 대멸종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우주의 모든 운동 그리고 에너지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원리를 저희들이 응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던 하나님이시여, 이제 여기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서 이제 영성법궤가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에너지, 무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성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모든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던 하나님이시여, 엘리사를 통해서 국왕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던 하나님이시여, 이제 영성법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물질 세계에 지배를 받는, 에너지 법칙에 지배받는 그런 에너지가 아닌 하나님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 영성의 에너지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법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전기 에너지와 물질의 에너지, 특히 회전 에너지가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성법궤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실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전에 이어서 또 대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지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마사모님 아무 얘기나 좀 해보셔요.
아무 얘기나 하셔요. 할 얘기 없으면 노래 한 곡 하셔도 되고. 옛날에 뭐 한옥산기도원에서 두 분이 뭐 찬양 인도하다가 만나셨다고 그러던데. 뭐 이천성 목사님 뭐 와당창 추장창 추다당창 그랬나? 그런 또 북을 또 거기 맞춰가지고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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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또 치더라고 그것도. 맨날 그림만 그려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나 봐요. 도화지가 하얘서 그런지. 최 목사님 대신 말씀하셔. 제가 이제 최근에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에 무작위로 엘리야, 엘리사를 그냥 쳐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많거나 유명하신 목사님들, 소위 이제 대형 교회 목회자들 아니면 이제 교수님들 이런 분들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주석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주석대로 조금 다르게 좀 재밌게 구성지게 하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인 거지. 기본적으로는 그 엘리야가 정상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순간 교만하고 또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 세상 어찌 해야 될까?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결론에 어느 100%다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상식에 동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얻어내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다루지 않았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요 다른 교수가 했다면 교수가 저렇게 하니까 저게 맞나 보지 저 또한 흔들려요. 그러다가 목사님 얘기하면 그 인간 또 틀렸구나. 그냥 그분을 판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저 밑에서 신학생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큰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거 많은 성도들이 몇만 명이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전 세계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이후에 그런 목회자들의 어떤 그 지명도가 높아져서 그분들의 설교를 다 듣고 저게 맞다라고 끄덕이고 있으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불쌍하고 사후에도 이런 대접을 받는 너무 죄송스럽고 그나마 다행인 게 알아주는 우리가 좀 있어서 그나마 조금 마음이 한쪽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동시에 아까 목사님 맨 마지막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얘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할 때 이제 그 역사서들이 쓰여졌는데 사건 당시와 기록된 당시를 봤을 때 12겨릿소를 끄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면서 굳이 저 장면을 왜 집어넣었을까? 사울의 이야기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적어놨을까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라도 더 부각시켜서 그 이야기를 첫 소절에 집어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뺏겨서 종로로 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개인이다 12겨릿소를 모는 그런 힘든 일 같은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그런 일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약법을 어겨서 산 걸 이거 회개하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를 들어서 다시 회복시킬 거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왕들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일부러도 더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금방 얘기한 뭐 다른 어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래도 이름 있는 목사님들 뭐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거기 천국문이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의 문이에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저도 못 들어 가로막았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어가 남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르친 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께도 좀 이름 있는 목사님들, 그래도 신학교 교수도 교수로 그래도 임명이 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가르치는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지식의 문을 가지고서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고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이야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해도 전체가 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다른가, 어떻게 충돌되고 있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데 있다고요. 병 고치시는 이야기가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병만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거기 병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다 죄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유대교 교리신앙, 유전, 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교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생각을 해봐봐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좌절해가지고서 뭐 따락으로 떨어져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 과연 예언자의 대표자이겠는가? 변화산성에서 그 사람이 예언자를 대표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메시아의 선구자를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이 메시아의 선구자이고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자체가 벌써 모순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순이긴 한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선지자, 예언자들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 공백은 더 이상 물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이구나, 그분들한테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알 수 없는 것 같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자주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엔 무슨 얘기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게 뭘 어떻게 보내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방식은 독특하다고.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너를 공개하게 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죠. 뭐였지? 사울을 내가 네게 보낸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울에게 뭐 사무엘한테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그래, 그치요? 너 사무엘 찾아가라 그래도 보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생각에 쇠뇌 당하지 않고
그래도 좀 뭔가 건전한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거다. 이제 이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도 그러면 그런 체험이나 이렇게 해석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선택했다 이 사람들을 그런 과정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설교하고 생각을 하셨었는지 지금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그냥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왜 선택했는지는 안 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했다 그 정도는 두겨리소를 뭐 하느니 뭐 그 사람이 삶이 어때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표현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그 전에 그러셨었는지 거의 그랬어요. 나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있었는데 성경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생각은 좀 새롭게 해보려고 이제 그랬는데 나도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잘 모르겠다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가 내가 그 대학원 논문 서문을 읽으면서 아 맞아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대학원에서 이게 논문 쓸 때 이런 씨름을 했었지. 이제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내가 많이 생각을 한 거야.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전체와 그 흐름을 보려고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보려면은 그 주변 문화사를 보지 않으면은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세계사 속에도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세계사, 문화사라는 건 철학사가 포함되어지는 어떤 정신사를 봐야지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흐름 속에도 보려고는 내가 엄청 씨름을 했어. 그러니까 저 전체를 보려고, 전체 속에도 보려고, 그게 이제 그 흐름을 보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그 전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런 씨름을 했는데 성경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다시 보이더라는 말을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예요. 내가 전에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한번 그 왕국교회라는 데에서 이제 한번 쭉 떠든 적이 있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뭘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정말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런데 이제 그거 바클레이 거를 읽어 내려가면서 좀 가서 뭐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저 비스런 뭐겠는지 이렇게 내가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내가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고 완전 딴 얘기야. 당신 뭐 들었는지 기억이 나? 기억 안 나니까 다행이야. 무엇 얘기하려고 마이크를 끌고 갔어? 네,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참 좋은 찬송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말씀을 말씀 되게 그런 가사도 또 여기에 첨가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거 본문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저번 수요일 성서 인문학 할 때 전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해석하는 게 이런 거구나. 엄청 뭐 진집사 얘기대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매번 듣는 얘기인데 이제 충격적이더라고요. 진상 입사 충격받았다고 그러는 거는 역할극이야 이제. 그러니까 감안하고 그래. 저는 이제 새삼스럽게 충격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정말 다른 이방 그 민족들도 다 자기 신을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은 우리 신이 이기게 했다. 그 정도에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그 정도에 비교할 수 있느냐. 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전쟁을 없애는 전쟁이지 그런 말씀 등등.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다 본문에는 뭐
하나님께서 거기 사람을 싹 죽이고 들어가서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든 것이 잘못 해석되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도 말씀이 아니고 다 땅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난주 성서 인문학에서 이제 그걸 많이 느꼈고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말씀을 말씀 되게 정말 그렇게 해석해야지만 땅에 떨어진 교회가 그나마 좀 바로 서지 않을까 그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그냥 얘기해 봅니다. 이게 찬양 부를 때 나도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참 좋은 가사인데 근데 뭐가 문제지? 뭐가 교회냐는 개념이 달라. 예배가 뭐냐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사가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자는 얘기가 그런 아니야. 걸 이게 이겨내고 교회를 이 땅에 생명이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그 개념이 바로 서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 서 있다 보니까 그 가사를 해도 뭔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예식 그냥 어떤 형식 교회며 그냥 뭐 누구 좀 도와주고 뭐 이 정도 수준 헌신이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순국 선열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냥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배와 교회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조금 다르게 감정이 이입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함께하셔서 이긴 전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 저희 신이 이기겠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식인데 조금만요. 상식. 이게 뭐지? 이건 뭘까 이게? 생겨먹을 뭐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칼과 창이야. 이건 뭐예요? 이걸 갖다 합쳐놓으면 뭐가 될까? 여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것도 있는 거지? 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삐죽삐죽한 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한문에 난 이게 이 우리나라 한문 보면서 이게 한문이 중국에서 나온 줄 알고 야 중국 사람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한문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닌데 무자를 보면서 또는 이 법자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해냈을까 그런데 그게 그 글자가 그 나라의 정신 문화를 드러내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고조선의 정신은 실제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칼을 차고 다녔다라고 늘 나와요. 근데 그 칼을 항상 외출할 땐 칼을 차고 다녔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의관을 정제하고 칼을 찼다. 그게 이제 그 칼이 지금 우리가 청동검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칼의 모양이 달라요. 중국에서 나온 청동검하고 우리나라의 청동검은 완전히 모양이 달라. 그건 그냥 칼 모양이야. 근데 우리나라 칼은 청동검은 칼 모양이 아니야 이게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도 청동검이 어느 문화권이나 청동 시대에서 보면 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칼 모양은 없어요. 다른 나라 칼은 다 그냥 칼 모양이야. 근데 우리나라 칼은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칼을 차고 다녔다는 게 그 무언 칼을 차고 다녔다는 얘기냐? 없으면 옷을 빌려서라도 칼을 빌려서 차고 다녔다, 차고 외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허례허식이나 뭐 웃음 그냥 말지 뭘 빌려서라도 그걸 입고 댕기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칼을 차고 다녔다는 얘기인가 하면은 이거예요. 불의 현자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건 없어요? 이건 없다고? 지우라고? 삐죽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말고 위에 거 없어요. 점이 없어. 아니 이거 요게 없지 요게.
조문 있어. 조문 있는데. 몇 개 더 거요. 그러니까 칼과 창은 뭔가 하게 되면 폭력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없애는 칼이 칼을 차고 다닐 때 이게 무예 또는 무도 우리 꼭 그렇게 부르잖아요. 도자나 예자를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그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여기 무자라는 이 한문 내 무자라는 것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가 전쟁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력을 없애는 게 전쟁이라는 진짜 무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함께해서 이기게 하는 전쟁이었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맨날 그렇게 떠들었어. 나도 하나님께 함께하셔도 이겼다 말이야 맨날 그러고 떠들었는데 지금 놓고 보게 되면 다 잊어먹었다니까 다행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했는지. 예, 이화숙 사모님. 저도 그냥 아무 말을 하라고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 말을 이화숙 사모님한테 아무 말이나 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큰일 났네. 일단은 저기 아까 그 엘리야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간적인 면을 그냥 그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좌절해서 이렇게 떠났다 이런 차원에서 그 해석을 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아무 말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것 같고 또 그 다음에는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쭉 그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 쭉 이제 여러 가지 부르심 받은 사람들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떤 지도자로 선택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분들은 그걸 다 버리고 떠나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걸. 그러니까 그 당시엔 주업이 농사였잖아요. 주업이 농사이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떠나고 제자들도 그 어업을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여기도 보면 버리고 떠났더라. 아까 엘리사도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버리고 떠나는데 또한 또 예수님 시대 와서 아니 바울은 또 그걸 병행을 한다고 천망하는 거 병행하면서 또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제 전임으로 하는 사람들과 또 각자 또 우리가 직장 생활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하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정말 사역하는 사람들이 병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두 종류로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버리고 나는 것이 떠나는 아니 하나님이 전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둘이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지 막 그게 좀 혼돈이 오더라고요. 전체 속에서 보니까 오늘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사울이 밭을 갈고 오다가 그 이제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이제 12로 나눠가지고 이제 지파로 이렇게 이 보내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거 보게 되는데 버리고 떠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따랐다. 그 버려뒀다라는 얘기가 뭘 했다는 거지? 버렸다는 얘기가 뭘 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아예 그냥 바깥에 소를 잡아서 이제 뭘 하고 따랐다 이제 그러는데 여기 지금 저 엘리사의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교리소를 가져다가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또 소의 기구를 불러살라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밭 갈던
연장도 다 뽀개가지고서 이제 뽀개 소도 잡아서 이제 잡아먹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 한 거야? 뭘 한 게 소 잡아먹은 거지 뭐 그냥 그래야 되나? 그 사도 바울은 또 왜 일을 하면서 뭐 장막 치는 일을 했다는 거지? 또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지금 그 얘기를 물은 거죠? 전체적으로 예, 하는 예. 말이어서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버려두고 따르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다. 엘리야를 따르는 것만 아니라 수정들었다는 거예요. 수정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뭐 업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부의 일을 하다가 그 사람 이제 농사 짓다가 이제는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이제 예언자의 길로 진로를 바꿨다는 얘기야. 진로를 바꿨다. 어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의 길로 진로를 바꿨다. 진로를 바꿨다는 거고, 그러면 바울이 또 천막을 쳤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바울은 길을 내는 사람이라고, 최초의 선교사, 이방인 선교 사역을 했다는 얘기는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길을 내는 사람, 뭐 그런 시도 뭐 하나 있잖아. 뭐 눈 높인 길을 갈 때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 있지. 왜 함부로 걷지 마라.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 누가 졌나? 김군가? 김군 선생님과 진 시 있어요. 지금 네가 걸어가는 길이 그 다음 사람한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만주벌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황량한 그런 마치인데, 눈이 덮여 있으면 이게 어디가 길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 누가 간 발자국이 있으면 뒤에서 오는 사람은 뭘 생각하고 가겠어요? 이게 길인가 보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눈 덮인 길을 갈 때는 함부로 걷지 마라. 뒤에 오는 사람한테는 그게 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선교자의 길을 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하는 게 그 얘기예요. 나를 본받. 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있어. 나를 본받으라. 참 놀라운 얘기야. 난 아무리 봐도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말이야. 자, 이런데 그만큼 이 사람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랬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 행위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가 내가 낸 길을 따라와라. 그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작은 행동이나 하나 본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낸 길을 따라라. 그 선교의 길인데 그 선교는 어떤가라고 하면 자력 선교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왜 자력 선교의 길을 가느냐라고 할 때에 후원 선교로 하지 왜 자력 선교를 하느냐? 왜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후원 받을 데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도 사도 바울의 바나바 바울을 거기다 파송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세가 바나바 바울의 선교비 정도는 충분히 후원하고도 남아요. 그게 열정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그냥 아예 사도 바울의 개인 집으로부터도 충분히 선교비 정도는 후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력 선교로 가는 거예요. 왜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도 자력 선교해, 우리 다 자력 선교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목회자들 다 사립에 받지 말고 그냥 알아서 밥 먹고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회자들 교회에서 사립에 맞고 그냥 알아서 직업 투잡을 하면서 살아라.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 얘기한 걸로 하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때고 지금하고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력선교는 무엇을 위한 자력선교였을까? 길을 내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요. 뭘? 교회가 경제 공동체여야 되는데 교회가 경제 공동체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지금 제일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다 무슨 어쨌든 일이 있다고요. 예? 그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온 사람인가 하면 선교하러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활 기반이나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외지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수 없는 사람의 문제를 돕자. 무조건 가난한 사람은 돕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가난하니까 도와주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도와주자는 얘기이지. 그럼 여기에 누구나 다 같이 참석을 해야 된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때만 그게 가능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나?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얘기한 거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뭐예요? 흐르게 하지 말라는 얘기? 말갛게 하라는 얘기?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빈둥빈둥 하는 자는 절대 먹을 거 주지 말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경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지금 교인들 가운데에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가 제일 어려운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에 지금 연고가 없는데 온 사람이야. 여기가 연고가 없어요. 직업이고 뭐고 돈벌이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난 후원 받아서 후원 받은 것 중에서 일부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저히 돈벌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안 돼 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후원 받아서가 아니라 돈벌이를 해서. 그게 뭐예요? 이 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노동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무슨 노동을 했겠느냐라고 할 때 그건 부도 노동밖에 할 게 없었다. 그다음 노동이라는 게 많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틀림없이 그냥 부도 노동이었을 거다고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얘기가 난 안만 봐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는 그 누구야 그 여자고 빌립보 교회 누구 자주장사 루디아의 얘기를 봐도 그렇고요. 그냥 부도 노동자들이 자는 데서 먹고 자고 있으니까 이제 내 집으로 들어와라고 강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걸 보더라도 그렇고 그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에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걸
밤낮으로 일을 해서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요. 밤낮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낮에는 가서 노동하고 밤엔 또 돈벌이 뭔가를 또 했다고. 뭘 했을까? 신기원, 김기원 집사님 뭘 했을까? 택배 했을까? 어쨌든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서 내 문제와 우리 일행들의 문제를 해결했다. 끝나지 않고 뭘 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는 거지 이걸 본받으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예, 뭔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죠. 그래? 이거랑 상관. 가만히 있어. 이건 얘기 끝나고 나서 또 이거 하다 말고 또 다른 얘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하석 사모님 사도 바울이 일하는 건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무조건 뭐 복음 전한 자는 뭐 그냥 돈벌이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의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물론 그 당시 전도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닌 거예요. 가족도 데리고 다녔고 또 교회에서 생활비 받아가면서 활동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나는 본을 보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엇을 본받으라는 얘기인가라고 해야 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내 모든 행동에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본받으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본받으라고 그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제 개척이 어렵고 힘드니까는 다들 또 다른 잡을 잡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차원과는 좀 다른 또 맥락이에요.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얘기고 요즘은 뭐 엄청나게 많지. 네. 이제는 지금은 이게 교인 없는 교회 지금 저 미자리로 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아주 교회가 요즘 완전 바닥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천막 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경제 공동체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천막 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천막을 치면서 선교하러 다닐 방법이 없었어요. 천막 치려고 한다면은 그 천막 칠 수 있는 뭐 도구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싸두고 댕겨야 되는데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천막을 어디 가서 쳐가지고 갑자기 뭐 어떻게 팔아먹어 그거를. 근데 거긴 지금 고린도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죠? 브리스길라가 있었다고요. 그 사람의 업이 뭐예요? 그 사람은 거기도 천막 치는 게 뿌리가 내린 사람이야. 천막 업자야.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도 노동하는 거 대신 그 집에 가서 일을 했다. 이제 그 얘기이지 천막 쳤다는 얘기는. 낯선 데 가가지고 혼자 그냥 거기 뭐 몇 년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천막 치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막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막 쳐지나 그거 도구가 있어야지 쳐지는 거지. 천막이 뭐 뜨개질이 아니라고요. 천막 치는 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선교할 일이 많은데 왜 그것까지 꼭 하셔야 됐나 하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우리 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왜 해야 됐나 싶었는데 그런 그 경제 공동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걸 하셨구나. 노동도 하셨고 그런 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뭘 본받으라는 얘기인지가 이게 애매모호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옥성호님 작가 그분 저도 궁금해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봤어. 근데 시험 들을 것 같더라고. 아무나 들으면 안 되고 자녀들한테 권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도 그분 아까 저기 자녀들 시험 들 것 같아요. 진짜 믿음 없는 자녀들. 근데 너무 또 많이 나가신 부분도 있고. 네네네. 그래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 입주 사건들 또 구약 전체 흐름을 갖다 온전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도 발사. 네네네네. 그래서 참. 맨 들은 게 그런 거고 배워 먹은 게 그런 걸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통할 줄 모르신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소통 불가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에 뭐라 그러더라? 전쟁을 즐기시고 네. 그러니까 그걸 피를 좋아하시는 분? 뭐 네, 네. 그래서 나중에 피의 제사 뭐 그렇게 연결을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이렇게 교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이스라엘만의 그 하나님이 절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니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어렸을 때 상처가 그렇게 투과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그것만이 아니라 신학 자체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일부에서 구약의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전쟁 광이라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 광. 아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옥성호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봐. 사람이 영어책으로 봐서 그래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신학자들까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내가 지금. 지난번 그 성서 인문학에서 또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싸워 이긴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하나님인데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럼 뭐 하나님께서 사람이잖아요. 사람 블레셋하고 싸워 이긴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 걸로. 그러니까 그 의미를 바로 다시 재해석하고 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아직도 머리에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제가 질문할 거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뭐 물도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왜 여기서는 꼭 엘리야의 그 겉옷에 어떤 의미를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가? 이게 좀 그게 궁금해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밭가는 데다 갖다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그래서 겉옷을 던진다는 거가 무슨 뜻인지가 우리는 옷 던진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는 그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역할이 위탁된다는 엘리야에게 이제 옷은 자기를 상징하는 뭐 왕은 그쵸 왕의 옷을 입으며 왕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고 그리고 엘리야의 신분을 겉옷은 나타내는 엘리야의 겉옷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다 알아요. 무슨 옷이었지요? 가죽 옷이에요. 짐승 가죽 옷을 그냥 짐승 가죽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기 그 아하시아가 그러잖아요. 부하들을 보냈는데 중간에 돌아와서 왜 돌아왔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 이걸 묻잖아. 그래도 무슨 가죽 옷을 입고 있다. 그럼 틀림없이 그건 엘리야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 옷을 이제 누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엘리사에. 그러면 무슨 걸 함축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던 일을 이제 어떻게 해라? 네가 해라 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가 소를 버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수종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그냥 따르기만 했던 얘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는 어느 정도로 엘리야를 섬겼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걸 세번역으로 보니까는 조금 그러네. 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가 이제 얼마나 옆에 떨어지지 않겠다 요 얘기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이제 엘리야를 지극정성으로 이제 섬기고 따랐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얘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이제 뭘 요구했는가 하면 낮에 얘기하던 대로 갑절에 영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는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단순하게 영적인 능력의 갑절을 요구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뭔지를 엘리사는 잘 알고 있다고요. 그 능력이나 행사하는 걸 말하는 게 지금 아닌 거예요. 나라를 바꿔보려고 하는, 나라를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 일이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단순하게 영적인 능력이나 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를 내게도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엘리사가 봤나요? 못 봤나? 엘리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발과 불병거가 내려와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를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걸 보면은 내가 말한 대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 엘리사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에? 어디 있어요? 어디? 아니 어디 봤다는 얘기가 있지? 두 사람이 에? 몇 절?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글쎄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가 물론 보고 엘리사가 봤다는 게 뭘 봤다는 건지 이건 좀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자 이게 기록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죠? 이거를 요 얘기를 엘리야가 얘기를 해줬을까? 엘리사가 말을 했을까? 엘리야는 승천했으니까 어떻게 말을 했을까?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달된 거죠. 이걸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내가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왜 보면이라고 그랬을까? 집중해서 딴짓 하고 있지 말고 시청각 교육. 저때 우리 사람이 질문한 거 있었잖아요. 왜 뭐라고 그때 아주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떠들고 들어갔잖아. 왜?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안 하고. 많은 사람들 보여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면 엘리야의 일들 보여주려고 그러신 거다. 그게 예언자 제자들이 알았다는 얘기 자체가 어떻게 알았겠냐가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다. 그럴 것 같으면 길갈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여리고 한복판에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야지 많은 사람이 보지. 근데 왜 하필 아무도 없는 요단강가냐?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요. 왜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었을까? 거기서 그랬더라면은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집 날라갔어.
강한 해오리 바람이라고요. 이거는요. 강한 해오리 바람이야. 이거는요. 여기 해오리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게 말과 수레와 사람을 날아가게 하는 걸 토네이도라고 그런다고요. 그 자동차가 진짜 날아가더라고요. 강한 토네이도에. 그런데 이게 길갈에서 그랬다라면, 베델에서 그랬다라면, 여리고에서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 그 공터로 갔잖아. 그래서 이제 요단강가로 갔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해오리 바람이 이상으로다가 토네이도 분줄로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바람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를 태워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내가 보면 그 왜 보면이야? 못 보면 그 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볼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 거다. 근데 딴 사람들 저 제자들 따라와도 옆에 있었지만 못 봤잖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뭘 한 줄로 하는가 하기도 엘리야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디다 옮겨놓은 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러 다니겠다 지금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도 뭐 부끄러울 만큼 모아서 간청을 했다. 얼마나 더 우기는지 자기들 볼 때에는 바람 분 거지 불말을 타고 올라간 걸로 보질 않아서 그게 아니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때 그 베델 가서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길갈 가서 여리고 가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 제자들도 보고 엘리사도 보고 다 같이 봤는데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고 엘리사만 그 장면을 이해하고 봤다는 거잖아요. 그치, 엘리사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얘기야, 이 얘기는. 그러면 그 제자들을 만약 비유로 따지면 그냥 우리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들이 뭘 말하는 거야? 그죠? 목사님 외 말고 우리들. 아니 난 뭐 달라 똑같이 똑같은 얘기. 아니 목사님은 늘 진주사님한테 충격입니다 발언을 말하게 그건 하시니까. 역할극이야, 역할극. 전혀 충격 안 받으면서 그냥 충격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지? 충격 하나도 안 받으면서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받은 거죠. 그죠, 집사님. 옛날 예정에 많이 받았는데 지금 역할극 하는 그러니까 거고.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 있어도 그 제자들은 못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없어졌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바람 불더니 엘리야가 없어졌다가 하나님께 어디로 데려갔다. 요 금방 얻을 거다. 에? 아주 절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엘리사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다. 하늘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게 하늘 올라간 걸 못 봤으니까 고기만 본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까지를 보는 거고. 그건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 음성이 들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천둥 소리지. 무슨 소리가 나긴 났어. 근데 무슨 천둥 소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갑자기 천둥 소리지.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만 혼자 간 게 아니라고. 수행원들 같이 갔는데 수행원들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이 강의 처음 역사서 하셨을 때 제 기억에 맞으면 그 갑절의 은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신이 한 일을 보니까 이 이후에는 더 힘들고 그런 기적들을 다 봤는데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면 앞으로도 더 어려운데 그 일을 다 감당하려면 나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도 포함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 자체가 내가 자꾸 이제 갑절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다고. 능력이라고만 그냥
그렇게 능력을 구해가지고 그 능력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그런 능력만을 구하는 게 아니다.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그 사역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가기를 더 크게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엘리야가 보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많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엘리사의 영적인 상태 그걸로도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얘 또 뭐 최 목사님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하나 기억을 그건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말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게요. 제가 목사님 한번 강의 들으면 그때 이제 DVD 해가지고 MP3에다 다 담아가지고 우유 배달할 때 그냥 귀에다 꽂고 다녔거든요. 새벽에 우유 배달하면서 달밤에 그냥 우유 시골 저기 여주 시골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유 배달하면서 들을 게 목사님 강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들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서가 아니라. 아이고 우유 배달은 뭐 부먹을 있으면서 한 거야? 뭘 한 거야? 아니 담임 목회 할 때 담임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기저귀 값 좀 벌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례비가 5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때 한 1년 반 했나 우유 배달 오토바이 끌고 우유 배달. 가만히 보니까 우유 배달도 해보고 택시 운전도 해보고 뭐 트럭 운전도 해보고 골고루 해보셨어.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참나 이거. 선생님 이 옛날에는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울과 엘리사는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밥 갖는 일을 해도 안 괜찮을 만큼 살았어요. 그렇게 직접 왜 집에 종들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건 종들 시켜서 해도 될 만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하지 않으면 기적객감 나가서 보기 위해서 우유 배달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이어서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안 해도 될 만한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독특한 거예요. 모세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맘만 먹었으면은 처갓집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끝을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 모세는 80살. 끝을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특징이. 얘기하셔요. 왜 엘리사인가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하시는 거죠? 또 왜 엘리사에 대해서는 하죠? 왜 엘리사였냐는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엘리사가 사역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죠. 이제 그런 거예요. 왜 엘리사인가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또 하지는 않아. 그래. 아니 그러면 오늘 고호전이 말씀하신 거면 그 부르신 왜 엘리사인가 해서 주된 내용이 결의소를 모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었다. 가 그 주된 이유일까요? 아니면 제 생각엔 그것도 그렇지만은 가장 그래도 엘리야의 그 하고자 하는 사역과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문제점을 가장 엘리야만큼이나 가슴 아파하고 권해했던 그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그분 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게 더 그런 마음이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로 그게 표현이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양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가 네. 사울이 정말 사울이야말로 정말 나라를 많이 걱정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져. 그 이후에 그 행보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이 그런 생각과 정신이 마음에 뭘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일로 가장 밭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막 기도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 김구 선생인가 애국을 하려면 마당부터 쓸어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당부터 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진짜 애국을 하려면은 마당부터 쓸어라. 마당은 안 쓸어놓고 뭐 애국 떠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하다 만나는 방식이어야 될 것 같아. 에? 일하러 가자고? 목사님은 또 물론 일도 많이 하셨지만 몇 개월 40개월 기도하시면서 결국 두 번째 만나신 거잖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나도 일하다 만났어. 그 기도라는 거를 좀 해보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기도인 것 같아.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앉아서 기도한다고 기도일 수 있는가? 기도하러 다니면서도 내 고민이 뭔가 하면은 이거 뭐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가 앉았다 그냥 가는 건가, 이 갈등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기도 그러면 또 기도하는 시간에 참 저 하나님한테 몰입돼 가지고서 좀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거 뭐 생각으로는 뭐 변하면 생각 다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도가 어느 날은 또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또 아주 이게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진짜 아니 1시간 남짓도 앉았다가 하는데 1시간 반, 뭐 길면 2시간 앉았다가 하는데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진짜 시간 안 가는 날이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러 가도요. 뭐 한 30분에 나오고 보면 5분이야. 진짜 하고 싶어도 아니 이게 그런 날은 1시간 채우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 어느 날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다가 시계를 한 10번 이상 보는 것 같아. 몇 시가 됐나 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계를 아예 안 가져가서 안 가져가야 안 보더라고.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요.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이거다 쉽게 되더라고요. 그 신비기도라는 게 있어요. 신비기도. 기도가 그냥 막 이렇게 집중해서 했다 그래도 신비기도가 아니고 이거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다르고 내가 어떤 영에 휩싸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뭐 또 그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어떤 게 있는 거야. 맞아.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럴 아주 이상적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라는 게 있어요. 집중해서 그냥 뭐 조금만 줄 알았더니 몇 시간 해서 이렇게 되는 상태 말고 그런 걸 있다고 믿는데 그거 말고 이건 진짜 신비기도라고 그러는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 딱 고르고 있는 거 독특한 상태야. 일단 그게 달라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려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영화
우리 집에 좋은 냉장실이 있는데 그 용도밖에 안 돼. 거기만 들어가도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야, 밖에는 30도에 있다 용도에 들어가면 이게 확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영 한 20도 되는 냉장실 들어갔다 그러면은 온몸으로 이게 느낌이 확 다를 거예요 아마. 응? 어쨌든 그렇게 달라져요. 그렇게 다른 뭔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근데 좀 이런 상태, 이렇게 기도를 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상태를 딱 느끼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있자. 이걸 내가 어디서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된 날이었는데, 언제 내가 이런 기도를 내가 언제 했지? 한번 해본 것 같아. 이게 처음이 아니야. 일단 처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몇 주 지났어요. 몇 주 전 이야기인데 몇 주 전에 그런 기도를 잠깐 한 적이 있었던 거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다가 시선이 느껴져. 그럴 때 있잖아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날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선이 느껴져 가지고서 뭐야 그러고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한 100m는 안 돼, 조금만 안 되고 한 8, 90m쯤 되는 거리에 누가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야. 예수님 날 쳐다보게 내가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 시선 느껴 내가 봤으니까 예수님의 어디를 봤을까? 눈이 마주친 거야. 날 딱 얼굴이 딱 마주친 거예요. 나하고. 그 순간 내가 눈을 확 내리깔았어. 확 내리깔았어. 왜? 예수님이니까 내리깔았겠지. 큰일 난 거예요. 나는 지금. 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뭘 하고 있나 하면은 뭐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죠 그러고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길 옆에 나는 뭘 하냐면 열무를 킨 것도 아니야. 요만한 열무를 이만큼 속에다가 쌓아놓고 이걸 다듬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열무를 다듬어. 내 복장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복장인가 하게 되면은 그 옷을 내가 한 20년 입었을래나 30 넘었을 때니까 20년은 안 됐겠네. 10몇 년은 입었어. 그래서 하늘색 추리닝이어서 옆에 이렇게 이렇게 줄처럼 만들어 놓은 거 같은 거. 이제 그것도 하도 입어가지고 짧아서 이렇게 앉으면 여기 올라와. 내가 다리 좀 길거든요. 이제 그런 걸 입고 위에는 열무 다듬다 한 5월 그쯤 5월 중하순쯤 됐을래나. 그러니까 이제 반팔에다가 이제 뭔가 하면 이제 또 신발은 뭔가 하면 이제 슬리퍼 저것도 너덜너덜한 슬리퍼를 신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서 열무를 다듬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딱 오시는 그 순간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눈을 확 내려깔았는데 얼른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80, 90m 골방에다 구르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이만큼 오셨잖아. 도망갈 수도 없어 이제 이게. 예? 도망갈 수도 없고 얼굴이 마주쳤으니 이걸로 어떻게 숨을 구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숨었을까? 밀짚 모자를 마침 쓰고 있었어요. 이걸 꾹 눌렀었어. 앞을 꾹 눌렀어. 근데 밀짚 모자도 또 지금 우리 집에 그 너덜너덜한 것 같은 수준이야. 정말 그것도 밀짚 모자도 한 몇 년 써가지고서 그냥 땀에 쩔어가지고 내가 땀이 많아요. 시커멓게 되는 놈 한쪽 끝에 떨어져 나가는 놈가 이제 이런 밀짚 모자인데 그걸 푹 눌러 쓰고 고개를 푹 숙였어. 그러니까 안 보여. 네.
얼굴에 가렸지. 그리고 이제 열무를 다듬고 있는 거야. 열무는 저리 가라고. 밀짚 모자 밑으로다가 뭘 보나 하면은 예수님의 이제 발만 보는 거야. 어디쯤 오셨나. 그러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그러고 이제 가까이 이렇게 쭉 오시더라고. 쭉 오셔서 우리 교회가 그 동네 입구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가셨으면 그런데 이렇게 쭉 오시더니 내 앞에 딱 서셨어. 서가지고서 이제 내려다보고 바른 모습을 보니까 내 쪽. 그래 여기 딱 서고 계시는 거야. 난 속으로다가 아니 예수님이 이 동네를 왜 오셨지? 누굴 찾아오셨나? 이 동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딱 쓰신 걸 보니까는 날 보러 오신 것 같아. 근데 나는 일단 일어나다 아는 척 할 수가 없어. 왜? 내 몰골이 꼬라지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건 너무 아니잖아. 이게 목사라는 주제에 그래 열문화가 다 그냥 그 꼴을 하고 이게 뭔 도대체가 말이 안 되지. 그러고 있으니 이게 내가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난 못 봤어.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서도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그냥 내려다보면 시선은 다 고스란히 이렇게 느껴진단 말. 이게 한참 그런 것 같아. 한참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니 도로 돌아서서 가시더라고. 그럼 내 밀짚 모자 밑으로 보여. 이제 이게 가시는 발걸음이 하나하나 다 보여요. 아까 처음 눈이 맞았던 고지점쯤도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 그럼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래 내가 그래 겨우 보여드린 게 이건가 싶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그 방향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이제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무슨 뭐 복음 무슨 사명 목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참 내 꼬라지는 이 모양입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어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 가신 뒷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그렇게 딱 그렇게 딱 했는데 그 순간이에요. 딱 그 순간에 내게 뭔가가 확 임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고백을 딱 하자마자 뭐가 확 임하는 것 같으면서 어떤 상태가 되는 게 그 어떤 상태가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내가 금방 기도한 거 있잖아요. 참 내가 이름 종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됩니다 말이야. 참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이거를 딱 내가 기도한 거를 받아주셨다라는 걸로다가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런 상태가 딱 되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왜 내가 보여드리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걸 받아주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뭐가 받아주실 만한 건가? 그래서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그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꿈이라고 그래야 될지 환상이라고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몇 주 전에. 근데 그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한번 내가 잠깐 경험했었지.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신비기도가 이제 좀 당분간 이렇게 쭉 이어져서 거든요. 자, 그럼 이제 내가 금방 한 얘기, 기도하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야. 뭐 하다가 만났다고요? 그럼 얘기를 해봐요.
열무 다듬고 있는 뭐 그건 실제를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면 환상이신가요? 전 들으면서 실제 환상인지 꿈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 저도 지금 목사님 그때 기도할 때 기도하러 다닐 때 초기에 있었던 거는 초기에. 몇 달 지났을 때 얘기거든요. 아, 실제로. 네네. 근데 실제 그 신비기도 들어갈 때 이제 그게 몇 주 전에 이게 경험됐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일하다가 만났다고, 기도하다가가 아니에요. 무슨 일 하다가, 대단한 일 하다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봐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다들 열심히 그런 작은 일에 다 충성하고 있으면 다 만나 주신가 하나님이? 근데 열무 다듬는 일이 뭐라고? 열무 다듬는 일이 뭐라고? 그 열무 다듬다가 예수님을 만나? 열무 다듬는 현장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왜지? 열무를 다듬고 계실 때 그동안 목사님께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고민이 그 중심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고민하시면서 열무를 다듬고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된 느낌. 내가 그때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는 그 왕곡동 이 밑에 내려왔을 때가 아니라 그 위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요. 밑에 있을 때는 양반이야. 그 김광 권사님은 그 위에를 아시는데 우리 김효철 권사하고 정말 우리 이춘자 권사님도 와보셨죠? 거기는 안 올라와 보셨나? 밑에만 올라와 보시고 거기로 와 보셨으면 절대 우리 교회 안 오셨어. 자, 왜 내가 그러고 있었나라고 하게 되면 내 방식의 저항이야. 뭐에 대한 저항이야? 현실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저항. 내가 거기서 뭐 내가 이미 다 한 얘기인데요. 처음 구역회가 전도사 때는 감리사가 와서 하게 돼 있어요. 전도사는 감리교회 구역회 권한이 없어요. 성찬식 이런 거 권한이 없는데 와서 이제 몇 명 세례 주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구역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두 번은 내가 뭐 저거 취재하러 오신 분이실 거예요. 예. 우리 아직 조금 덜 끝났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어디 좀 그 의자 좀 여기 드리시죠. 뭐야? 두 번을 내가 호되게 야단 맞았어요. 주일에 끝나더니 감리사님이 그러는 게 김찬희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감리사님이셨는데요.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계획이 그냥 뭐 여기서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그 얘기했다가 내가 아주 된통 야단을 맞았어요. 젊은 놈이 말이야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 그래 여기서 이루고 있겠다고 그런 게 말이 돼? 그 다음에 가지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때 거기 있을 때 주의학교 그 변선한 교수님이라고 연초 인사 갔다가 또 뭐 하냐 그래서 뭐 목회합니다. 뭔 목회를 하냐 뭐 어쩌습니다. 이렇게 쳐다보지. 야 이 새끼야 너 정신 나갔구나. 당장 나와. 내가 호되게 야단 많이 맞았어요. 호되게. 우리 집 사람도 나보고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목회를 하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고 나는 교회가 돼가는 모습을 보고 내 방식의 저항이었어요. 왜 거기서 그렇게 썼냐면 내가 어떻게 하다 거기다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될 만한데 뭐 어디 찾아가서 하려고 그러는 거 자체가 맨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메통 키우면서 왜 볼메통을 왜 키웠냐면 그건 내가 용돈 수준은 내가 벌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물론 이제 교편을 잡고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거기서요 하여튼 내가 그 동네 안 떠내려고 그랬어요. 그건 내 방식의 저항이었어요. 저항.
그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일했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항상 내가 물고 필반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런 갈등 고민이 많죠. 그게요. 우리 사람이 그래도 좀 바가지 들고 있는 여자여가지고 내가 버텨냈지요. 맨날 바가지 긁었으면 아마 내가 그렇게 저 고집을 못 폈을 거예요. 네. 나도 참 힘들어요. 그러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이상의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건데요. 뭐 남들 전도를 하고 뭐 이러고 하면서 하기는 하지만은요.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공부에 대한 그 미련이 내가 좀 컸었거든요. 나하고 학교에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은 다 유학을 가가지고 그래도 다 뭐 이제 학위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만 5년 걸려 5년이 아니라 6년 만 6년 지났었지. 내가 1년 있다가 이제 그 시작을 했으니까 대학원 졸업한 지 만 6년인데 그쯤 되니까 이 빠른 사람 벌써 유학 끝내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 내면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예요. 절정에 달했을 때 이제 성경일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이제 그때 그 내 모습이 뭐 내 방식에 사실 현실 교회에 대한 저항이었다고요. 참 힘들었어요. 우리 사람도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나보다 몇 배 더 힘들었겠지만 나도 쉽지 않았어요. 내가 올해 우리 지방에서도 2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들 갔다 오고 내 우리 지방에 들어와 우리 지방에도 시작해서 우리 지방에도 은퇴하니까 30한 몇 년 40년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뭐라고? 96년도에 한 번 가시면 저기 성지순례. 그 성지순례로는 한 번 갔지. 이스라엘 가는 성지순례로 한 번 갔네. 그나머지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갔어요. 미국 간다고 그럴 때도 안 갔어요. 난 아직 미국도 못 가봤어. 중국도 안 갔어요. 중국도 안 가봤어 나는. 뭐 지난번에 또 뭐 대마도를 간대나 뭐. 네, 그런 짓거리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감리사도 안 했어요. 감리사 하게 되면 주로 그런 걸 그놈의 걸 끌고 돌아다니느라고 그 짓을 하고 있어 이게 그리고 관뒀는데요. 어쨌든 내 방식의 그 저항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팀장에 계시는 분들 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김준수 장로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없으시면은 우리 예 말씀하세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시간도 다 됐고 그동안 왜 직접 갚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예, 죄송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름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